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감비산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를 주님께 바치리. 네,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인생의 화원이 이끌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 동안에도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또 잠이 깨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사오니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육체 연약함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조춘자 권사님 오늘 이제 오전에 간암 레이저 시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수술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우리 오상영 집사님 항암 1차 이제 또 수술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이 체력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 모든 이 항암하는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병석에서 하나님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회복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또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온 모든 성도님들 기도에 하나님 집중하고 또 기도에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2절 앞부분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정하시니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와 이런 아내를 얻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그 봉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느니라.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막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드는 자는 함께 얻는 소망을 가지고 드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가 보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힘찬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9장 말씀까지 왔습니다. 오늘 6월에 이제 9월이고요. 6월 9일이고 또 고린도전서도 9장 말씀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벌써 9번째 날을 시작하는 6월 이 한 달이 정말 행복과 감사로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어둡고 안 좋은 것들을 하나씩 자꾸 밀어내야 됩니다.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이 물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걸러내고 뭐 이렇게 정수하고 뭐 약품을 처리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참 중요한데 무엇보다 물을 깨끗하게 하는 최고의 과정은 뭐냐면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집어넣는 수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오염된 우리의 마음들이요, 간혹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전에 막 우리가 그랬잖아요. 1월 첫 주 딱 시작하면서 진짜 이번 2026년 잘 살아봐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딱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그게 딱 깨집니까? 예, 뭐 빠른 분들은 1시간 있다가 깨지는 분들도 있고, 빠른 분들은 이제 뭐 3일 그래도 버티다가 이제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한 주, 2주 버티다가 넘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 한 달, 2달 지나다 보면은 마음이 희석이 되죠. 자꾸 약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벌써 이제 또 상반기에 9일이 되었어. 9일이 됐다는 것은 3분의 1이 또 벌써 이제 이렇게 지나갔다,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직 남은 3분의 2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영적인 문제들이 어떤 그 영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육적인, 즉 실질적인 어떤 교회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 밖으로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문제가 연결되어서 같이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9장 이 말씀이요, 상당히 현재 교회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장을 합니다. 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요, 노예나 종의 어떤 그런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사도가 아니냐,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가 뭐래도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직분 자체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스스로 목매서 죽었죠.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사건 때문에 한 사람의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사도를 더 뽑게 되었는데, 이렇게 12사도의 직분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어떤 이 사건과의 어떤 관계성, 이 사도라는 것이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여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와 어떤 그런 어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런 복음을 증거할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인데, 누구보다도 그 사도로서 첫 번째 사역을 이렇게 그 사역의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을 다니지만 그 고린도 교회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요, 결과요, 그들은 이 사역이 아니었으면 생겨날 수가 없었던 교회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관하여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이제 사도권과 연결된 말이거든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2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었으니까요. 제가 평화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평화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저기 김해에 가서 다시 인천에 가서 내가 사역자 아닙니까? 내가 목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본들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적어도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받고 있어요? 비판. 그렇죠.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비판받는 거 뭡니까? 4절에 나오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렇게 비판할 어떤 일이 되겠는가? 자, 계속 한번 봅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들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없다했습니까? 예, 아내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아내를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결혼해도 괜찮다라는. 근데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한 게 마치 뭔가 뭐 종이거나 뭐 사도가 아니어서 뭐 그렇게 행동하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오히려 꺼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예, 일할 권리가 있다. 이 여기서 일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도로서의 일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어떤 사역자로서 뭐 이런 어떤 복음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도 중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7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 문제가 탁 불거져 나오는데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군 복무 얘기를 꺼냈냐면, 자 보세요. 군인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그렇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 소속된 사람. 근데 이게 군인이 그런 군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국가에 소속된 우리나라는 용병이라는 개념이 사실 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설 경호 업체라는 단어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병이에요. 이런 사설 경호 업체 사람들을 쓰는 사람들, 이런 경호를 하는 사람들은 그 경호원들에게 누가 돈을 줍니까? 그 자기가 그 고용한 그 사람이 그 경호원들에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군인들도 누가 돈을 줘요? 그렇죠.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네. 갑자기 돈 주려고 하니까 아까우십니까?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들을 교회 되게끔 만들어준 사도 바울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입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입을 싹 닦은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양떼를 기르면서 실컷 돈 벌어놓고 월급 쫙 받아놓고 그거 안 쓸 사람 누가 있겠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8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예의, 예절, 이런 예법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무슨 전통과 무슨 우리가 뭐 그동안 대대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다, 이게 아니라 율법에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자, 율법에 무엇을 이야기,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9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뭐를 씌우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저기 식당에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봉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저기 비빔밥 잘 만드시잖아요. 그죠? 비빔밥 재료를 만들고 있다 칩시다. 비빔밥 재료를 만들어서 그럼 비빔밥 만들다가 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간 볼 수 있죠. 근데 간 봤다고 해서 그 간 본 걸 가지고 도둑질했다고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열받아가지고 그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비빔밥뿐만 그 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식당 봉사를 하고 나면은 식당 봉사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제가 그래서 남은 음식들 챙겨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는 소한테는요 망을 씌우면 안 돼요. 망을 씌우면 안 돼요. 일하는 사람들, 앞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앞서서 막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막 절대 그냥 하지 말고 뭐 좀 사 드세요. 이런 거 뭐 전등 갈고 청소하고 이러고 나면 항상 우리 뭐 합니까? 예, 여기 가가지고 짜장면 사 먹고 중국집 가서 그죠? 짬뽕 먹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는 소한테는 망을 씌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소가 보세요. 소가 이제 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밭을 막 갈고 있어요. 그러면 밭을 막 갈고 막 저기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풀 같은 거 소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그거 뜯어 먹는 거예요. 뜯어 먹고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요. 근데 이 소가 일은 안 하고 풀 뜯어 먹고 있네 하면서 그걸 두드려 패는 순간 소가 어떻게 돼요? 열받아가지고 뭉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상 일해야 되는 일도 못하게 되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소는 소대로 기분 나빠 그 다음부터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연애한 지금 소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즉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 말씀이요 단순히 교회에서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위가 조금 높아지고 하면요 조금 저기 직위가 낮은 사람들 하루 종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당 딸립니다. 당 딸려. 일을 하다 보면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탕비실 같은 것도 일부러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하면서 뭐라도 좀 먹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삼시세끼 밥만 먹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식도 먹어야 되고 순간순간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10장에 보시면은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지금 소가 밭 가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소가 밭 가는 이유가 지금 굉장히 그 목적이 높은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는 뭐 눈앞에 있는 그 곡식 한 움큼 그거 입에 우물우물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밭 갈고 있는 줄 아느냐? 그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미천한 소도 그러할진데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밭 가는 사람들이 종이라 할지라도 밭 다 갈고 난 다음에 수확물을 쫙 펼쳐놓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거지 노예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그 일에 미쳐가지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저 높은 곳에 목표가 있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순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뭐 교회에서 일을 한다 뭐 이러면은 앞에 이제 목사님이 맨날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영유아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요 참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막 스승의 날 되면 챙겨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알아들인다는 게 진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또 구역장뿐입니까? 그 부구역장이라고 해가지고 또 옆에서 그 돕는 분들 그리고 교회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방 봉사 또 교회 이렇게 치워주는 사람들 일일이 구석구석에 그런 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오늘 새벽에는 또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마치 소처럼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관하여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금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예우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예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예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잘해주려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친절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게 됩니다. 여러분 친절한 거하고요 마땅히 내가 누릴 권리하고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절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친절이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들인데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여러분 친절하게 베푸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날마다 잘 해주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줘야지. 그럼 엄마 아빠도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들 앞에서 늘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마땅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자꾸 잘해주고 맨날 밥 해주고 치워주고 닦아주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떤 날은요 하루는 애들이 막 그래요. 이렇게 빨래가 이제 아직 개키기 전에 이렇게 냅두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자기 빨래가 뭐 있네 없네 뭐 저기 지금 자기 방이 왜 이렇게 뭐 지저분하네 어쩌네 이러면요 이제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정신교육의 날입니다. 딱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딱 정신을 다시 잡아줘. 방 치우는 거 누구냐? 다시 정신을 잡습니다. 누가 방을 치워야 돼요? 지네들이 방을 치워야죠. 자기 방을 자기가 치우는 게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치워주고 있어요? 엄마만 치우는 거 아니에요. 아빠도 치워줍니다. 엄마 아빠가 방을 치워주면 그러면은 마음속에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나는 거죠.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너네가 치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난 뒤에 자기 밥 그거 누가 치워야 됩니까? 당연히 엄마가 치워야 돼요. 자기가 자기 먹은 밥그릇 자기가 치워야죠. 그런데 엄마가 하루 치워주고 이틀 치워주고 막 자꾸 치워주다 보면 이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도록 정신교육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먹은 거 너네가 갖다 치워. 이게 이제 다시 이거를요 정신교육을 딱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치워주다가 어쩌다가 내가 치운 거 깜빡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보니까 그걸 누가 치워주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치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감사합니다. 이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여기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남편의 서비스, 내 아내의 서비스, 내 자식들의 서비스 이걸 너무 우리가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건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에게 주고 있는 이런 친절함들, 베풀고 있는 호의들을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럼 마땅히 여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관하여서 영적인 문제들을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육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요 늘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적인 문제들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목사님에게 정당한 대우를 잘하고 있는가? 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사역자들을 정말 정당하게 잘 대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럼 이 아침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정당하게 잘 대우해야 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힘 때문에 제가 힘있게 진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저는 참 행복해요.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장면만 봐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일날 탁 이 강단에 서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얼굴 한 사람 제가 다 쳐다보거든요. 그분들 한 사람 보면은 삶이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그리고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을 하시는 우리 조추자 권사님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마땅히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육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영적인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